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것을 받으며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일상과 경제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늘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감사할 일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비록 감사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며 종들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만배나 갚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마을 앞에 가면 큰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나무들이 있는 곳이 있고 또 큰 고개를 넘어가려고 하면 거기 꼭 나무들이 있었어요. 우리 민족이 종교적인 민족이라 그런 장소를 선앙당으로 만들어 놓고 나무 앞을 지나가다가 빌고 또다시 돌아오다가 빌고 그 마음을 모아서 나무 앞에 돌을 하나씩 쌓고 그래서 선앙당 앞을 지나가다 보면 꼭 돌 무더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개 그런 나무들이 고목인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러셨어요. 얼마나 나무가 힘들겠습니까? 내가 무슨 복을 줄 능력이 되나? 나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나한테 복 달라고 하니 고목이 얼마나 속이 새까맣게 탔으면 모든 선앙당에 있는 거의 되게 많은 고목들이 늙으셔서 속이 다 타버렸어요. 부모의 마음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님들이 퍼주고 또 퍼줘도 뭐 또 줄 게 없나? 그래서 속까지 다 퍼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부모가 능력이 되면 넉넉하게 퍼줄 텐데 되게 많은 부모님들은 능력은 한정이 되어 있고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은 넉넉하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부모님의 속이 새까맣게 타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줄 것이 없으나 우리 아버지는 주실 것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께서도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창고,
하나님의 성품에는 모든 것이 연결이 되는데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변함이 없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전능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시죠. 나를 찾고 찾는 자에게는 내가 만나줄 것이다. 나를 찾는 자는 나를 찾을 것이다. 이번 말씀 사경의 주제가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은 대단히 타당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여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께 은혜를 달라고 감히 선포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 또 은혜를 달라, 복을 달라 선포하고 간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멘.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찰 때에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계획만 세운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 계획도 함께 세우셨습니다. 노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순종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홍수가 임할 것이다. 주의 말씀이니 믿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어라. 120년 동안 보지도 못한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축구장 3개 크기의 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여행 코스였을 거예요. 저 산 중턱에 가면 미친 가족이 살고 있다. 그게 노아다. 갈 때마다 뭔가 물건이 하나씩 크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120년. 주님 왜 120년을? 그것은 하나님의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초대교회 제자들은 우리 주님 금방 오셔. 왜냐하면 곧 오신다고 하셨어. 그래서 그들의 당대에 하나님 재림을 허락하실 줄로 알고 복음을 전하는데 평생을 달려갔는데 웬걸요? 제자들이 다 하나님 부르심 받아도 주님이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 온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재림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서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착한 윤리적인 교사 정도로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왜 2000년이 될 때까지 침묵하실까요? 저는 그것이 돌아온 탕자가 마지막 문 열고 들어오기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것을 아는 성도는 99명이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선포하고 주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제 보았던 창세기 6장 8절에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해요. 그리고 은혜는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다가 드디어 신약 성경의 처음 시작 지점에 여전히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메아리 칩니다. 그것이 본문이에요. 6째 달에 본문의 사건이 전개됩니다. 6째 달이 어떤 시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엘리사벳이 잉태한 후에 흐른 시간이 6째 달 6개월이에요. 6개월이면 잉태했구나.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럴 때 제사장인데 제사장인 사가랴조차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나이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도 생산의 능력이 끊겼고 제 아내도 생산의 능력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젊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달라고 할 때는 안 주시더니 노년에 아들을 주신다니 그걸 저더러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가문에 일어났던 일과 비슷한 일이 신약이 시작되는 신약의 문을 열려고 하는 요한의 가문에 일어납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늙었습니다. 제 아내도,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저 저는 저 엘리에셀이 제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제 상속자로 잘 크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 그러시죠. 내 상속자는 사라에게서 난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믿지 못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불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셨다. 자녀가 있는 것이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정상이고 그것이 부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 그게 가난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부부는 대단히 가난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했어요. 심령이 가난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부부가 결혼을 하면 남들 자식 낳을 때 자식을 낳아야 행복하고, 다른 자식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내 자녀도 초등학교 들어가야 행복하고, 다른 자녀들이 대학 들어가고 다른 자녀들이 결혼할 때 내 딸과 내 아들도 결혼할 때 그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 사람은 의인이라. 의인이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해요. 구약 성경의 복의 3종 세트는 자녀, 땅,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인데 자녀가 없어요.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어요. 이쯤 되면 본인들은 우리는 의인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다고 여러분이 인정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시겠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한 사람이야. 불과 우리 한 세대 두 세대 전만 해도 우리 어머님들이 딸을 낳으면 정말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고 살았잖아요. 딸 낳은 게 뭐 죄라고. 남자가 죄였는데. 이 시대 딸을 낳은 것도 아니고 아예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면 엘리사벳이 졌던 그 인생의 부담감은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제사장의 가문에 들어와서 제사장 가문의 대를 끊었구나. 남성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과 화살은 여성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고 마음에 수없이 많은 한이 서린 삶을 살았겠어요. 불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정상에서 벗어난 자리에 가난한 자일 때에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난을 만났습니까? 가난이란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사경의 기간 여러분의 가난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건 이후에 6째 달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인사를 전합니다. 무엇이라고 인사를 하는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참 좋은 인사인데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이런 인사는 지체가 높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마리아처럼 평범한 사람에게는, 더구나 또 마리아가 무슨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개 10대 중반이 되기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러니까 10대 초반의 소녀예요. 나이가 많아봤자 15, 16, 17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린 아이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이런 인사를 전하다니.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벌써 이것부터가 그들의 출신 성분이 별로구나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성경에 그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사렛과 같은 지역에 살았던 나다나엘조차 야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게 나. 복음서를 읽다 보면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나하고 나다나엘과 가나와 나사렛이 불과 2km밖에 안 됩니다. 옆 동네예요. 자기도 그 동네 살면서 야 나사렛은 선한 게 나오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그 동네 잘 알아. 나 그 동네 출신이야. 그 동네 출신조차도 에이 거긴 아니야. 거기는 인물이 나는 곳이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사는가? 다윗의 자손 요셉이 산대요.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왠 줄 아세요? 다윗의 본거지가 베들레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조상에게 받은 기업에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조상이 받은 기업에서 만약에 떠나게 된다거나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조상에게 받은 기업을 팔았다면 기업 물을 자, 가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자가 그 기업을 다시 회복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다윗의 자손인데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타지에 가서 살아요. 뭐 가까운 것도 아니고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대단히 먼 거리입니다. 대략 약 한 120km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왜 그리 갔어요? 헤롯에게 아들이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하라고 해서 피신 갔더니 이제는 돌아와도 된다. 그런데 돌아왔더니 헤롯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더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잔인했어요. 그래서 그 부군의 살기를 두려워해서 내가 예전에 살았던 나사렛으로 가자.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서 나중에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가서 나사렛에 살까?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지요. 하나님의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가서 한 게 뭐예요? 목수예요. 왜 목수를 했을까요? 땅이 없으니까.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멀리 떠나서 나그네로 사는 평범한 남성과 약혼한 이제 10대 초반, 많아봤자 10대 중반의 여자아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런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저에게 이런 인사를 하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리아는 존귀한 자예요. 그런 인사를 받아도 되는 자라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이루어 놓은 것이나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를 보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면 이런 반응을 해요. 아이고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럼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안드레 형제 시몬, 제가 굳이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드레 형제 시몬을 만났을 때 시몬이 오시는 것을 보시고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게바는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의 아람어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아람어를 헬라 단어로 옮겼더니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페트로스. 자, 그러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날 때 반석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에 대한 그림이 있잖아요. 베드로 다혈질,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그림입니다. 그래 한동안 베드로는 반석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파편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그를 게바라고 부르셨을까요? 그게 은혜예요.
이건 달리 우리의 지금 이 시점에서 해석을 하면, 시몬아, 내가 너를 게바로 만들 거야. 그래서 너를 장차 게바라고 부를 거야. 시몬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시몬을 예수님의 수제자감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나는 너를 게바로 만들 거야. 그래서 게바라고 부르셨는데, 주님께서 그의 현재 모습을 보시고 게바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거야.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인정하시고 부르시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현 상태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런 자들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고야 말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존귀한 자라. 마리아에게 하신 그 인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사.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존귀함의 근거입니다. 그래놓고 가브리엘 천사가 기막힌 사실을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말씀하시고 그 은혜의 정체가 무엇이냐? 너 아들 낳을 거야. 근데 이건 평안함이 아닙니다. 지금 아들 낳으면 안 돼요. 정혼하고 약혼하고 그리고 혼인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입니다. 약혼 중에 정혼 중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것이라니. 그래서 되묻는 거예요.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는다고 그러세요? 남편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남자를 통하지 않고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경우 이외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런 걸 전무후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인류 역사에 딱 한 사람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걸 믿으라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어요. 마리아가 말하진 않았지만 마리아가 표현을 했어요. 나는 남자와 함께 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 있다는 말입니까?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렇게 결단하지요. 38절에 보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리아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는 만약에 마리아가 임신하면 어떤 일을 만날지 불보듯 뻔해요. 이미 이런 건 몇 번 봤어요. 들었어요. 저 건너 마을에 아무개라는 언니가 글쎄 약혼하고 결혼 앞두고 있다가 배가 불렀대.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대. 그 동네의 수치로 생각해서 사람들이 돌 던져 죽였대. 그러니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아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수준에서 지금 생각하는 마리아의 10달 뒤의 사건입니다. 어떤 고난을 겪어도 어쩌면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복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의 여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럼 마리아에게 해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될 것을 받겠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거역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결단했어요. 그랬더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평안이 마리아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했던 인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몸부림쳐서 획득하는 게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에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받는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가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간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 사경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자기 이해가 확실해요. 마리아의 자기 이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인사가 어찌 됨입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마리아에게 벌어졌다가는 마리아 이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자기가 살지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겠다고 하고 드디어 고백이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가 주의 종이오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이 고백이 당연히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평강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지 않으셨다면 마리아는 매일매일 근심과 걱정 때문에 말라 비틀어졌을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여러분, 대개 결혼하고 나서 딸이 태기가 있으면 그걸 가장 먼저 누구에게 말해요? 남편에게 말하지. 그런데 지금 요셉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태기가 있으면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요? 엄마에게 가서 물어보지요. 엄마는 어땠어? 엄마 지금 뱃속에. 그런데 못해요. 혼인을 치르고 나서 지금 배가 불러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평강을 주지 않았더라면 마리아는 근심과 걱정으로 밤을 지새웠을 거예요. 그럼 그게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잉태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야곱의 가문의 왕으로 되셔서 그의 나라를 영원하게 세우실 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 난 모르겠다, 네가 견뎌내라 그러셨겠어요?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어제 강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기에 적용을 해보자면, 어떤 분은 예수 없이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전긍긍 하루하루 신앙의 삶을 살기에 쫓기는 삶을 살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확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마음에 확신함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면서 마음의 평안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은혜 받은 자.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한 다음에 밀려오는 평안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밀려오는 평안으로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 너무너무 가난한 상태, 저는 이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마음이 평안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견뎠지요. 그리고 마리아가 지금 이 일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벳. 그래서 선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은데 잉태한 지 지금 6개월 됐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왜요? 말이 통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도 놀라운 일이 있었다. 이해해 줄 만한 사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실은 은혜를 받은 사람과 말이 통합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듣겠어요? 기도하는 중에 입신한 사람은 누구랑 말이 통해요? 입신을 경험해 본 사람하고 말이 통해요. 있잖아. 그러면 알아들어요. 기도 중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환상을 본 사람은 환상을 본 사람과 이야기가 통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갈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출산하기까지 거기 함께 기다리다가 배가 불러서 나타났어요. 그러니 주변이 이제 수근수근 하는 거죠. 야, 마리아가 어디 갔다 오더니 배가 불렀다. 그건 뭐예요? 보진 않았어도 저거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왔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그 결혼을 가만히 끊고자 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미혼모가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때로는 고난의 길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셔요. 그러므로 이번 말씀 사경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 감히 간구하셔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인생에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가능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가난한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주시는 분 때문에 존귀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나 내 이익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입니다. 순복하는 자에게 행복을 주신다. 여러분, 첫날 저녁 집회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알려야 할 복음, 복음에 관해서 일목요연하게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셨어요. 복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삶도 겸하여 우리의 것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사경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녁 집회 때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까지 함께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예배당에
그리고 함께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에게 쏟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